어느 목사님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좀 여윳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한 번도 못하던 7살짜리 아들에게 선물을 좀 사주기로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큰 장난감 매장에 가서 원하는 건 뭐든지 좋으니 한 가지를 고르라 했더니 이 아들이 자기보다도 더 큰 장난감 자동차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그 자동차 상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은 빼앗기는 줄 알고, 사면 안 된다고 그러는 줄 알고 꼭 붙잡고는 절대 빼앗기지 않고 울며 불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억지로 빼앗아서 계산을 한 후에 우는 아들에게 다시 주니까 그제서야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행복한 그 표정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내 손에서 놓기를 원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완전한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잠시 동안 놓으라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뺏기는 줄 알고 안 놓으려고 꼭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이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어른들의 계산하는 이런 믿음의 부끄러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갈릴리 바다편,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큰 빈들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고민을 좀 들어달라고, 어떤 이들은 가르침을 받아보려고, 또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 테스트,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지나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그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 이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2,0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그만큼 빵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와서 먹여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불가론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 작은 것을 가지고 와서는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긴 한데 이것을 누구 코에 붙이겠냐,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식사할 수 있는 대형으로 3355 다 앉혀라, 그리고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세상에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도시락 하나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주어도 끝없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실컷 내가 배불리 먹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저 대단한 분이 누구인가? 저분을 한번 따라다녀 볼까? 저분에게 내 인생을 한번 맡길 법하지 않을까? 또 어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저분을 늦기 전에 빨리 스카웃해서 6대4나 7대3으로 계약서를 쓰고 도시락 사업을 해보면 금방 대박이 나겠다, 큰 돈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제 소설이나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항상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그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에도 항상 반드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주인공은 누굴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주인공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은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왕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역대 유례 없는 어마어마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 중에 왕이 있으니 다 모이라. 이 잔치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이라.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입니다. 처음 차려보는 엄청난 음식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주인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음식들은 식어가고 있을지라도 주인공이 도착하기까지는 결단코 파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도로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조차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먼 곳에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없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멀리 나무 위에 있는 그 한 사람 삭개오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그 배에 276명이 함께 타고 출발을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큰 태풍을 만납니다. 풍랑 가운데 낮과 밤 3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만 지속되고 그 배는 뒤집어질 듯 말 듯 위태합니다. 276명 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27장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6명,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주인공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한 배를 탔다는 이유로 276명은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잔치의 주인공은 온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이 아니고 다윗 한 사람이었고, 여리고 일대를 빽빽하게 채웠던 수많은 무리가 아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가 주인공이었고, 망망대해 276명이 그 파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이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이 아닌, 군중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의 그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첫째로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올 정도였어요. 그러면 많은 어른들도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도시락 가져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만 먹어야 돼. 나눌 거 없어.
이것은 우리 가족만 먹을 식량이야. 나눌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미도 무리를 지어서 저 먼 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내 가족만 이런 계획, 이런 계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주인공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등록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일단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반드시 어떤 도움의 길을 열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동기 얘기예요. 저희들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동안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이 되기 때문에 휴학을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일주일 전에도 등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앞두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반갑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는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등록했어?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사실은 내 모든 저축했던 것 이미 다 해약한 지 오래고, 그리고 보험 들었던 것들 다 해약해서 쓴 지 오래됐는데 그 보험 하나만이라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꼭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 그 보험이 있었는데 그거 해약해가지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이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 도시락 꼭꼭 숨겨놓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면 기적으로 감사하고, 기적 안 베푸시면 이 최후의 보루 숨겨놓은 도시락 이걸로 해결해야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이 보루만큼 빼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요. 여러분,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일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때 또한 영광도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마지막 것을 드렸을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 최후의 보루 있습니까? 꽁쳐놓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한켠 든든한데, 하나님 의지할 것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렇게 혹시 연기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 이 도시락 올려드릴 때,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보루 이것까지 드릴 수 있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쉽지 않지만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인공으로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주인공은 입을 크게 여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과 13절을 보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3절 보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지요. 오늘 우리는 남은 12바구니에 잠시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남은 12바구니 많이 남았어요. 먹은 것도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었어요. 원대로 먹었어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2개 먹고 3개 먹고 4개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인데 이 12바구니는 원어에 보니까요, 아직 손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은 게 12바구니 아니고 젓가락 2번, 3번 아니 한 번만 갔던 그런 음식이 아니고 아예 손도 안 댄 것. 그러니까 이 5,000명은 쌓아놓고 배불리 충분히 먹을 만큼 먹다가 아예 손도 안 댄 것이, 그것이 모아보니 12바구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어찌 그리나 신실하시고 얄궂으신지 꼭 필요한 큼만 주신다고. 조금 더 주시면 딴 데다도 좀 쓸 수 있는데 딱 필요한 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주신다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시지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준비된 그릇만큼만 받고 그 그릇에 차고 나면 나머지는 넘쳐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릇 외에는 단 한 방울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얄궂으신 하나님이다, 딱 맞게 주신다. 맞는 말이지요. 내 그릇은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만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선지생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는데 아내와 어린 2 아들과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 빚쟁이가 와서는 이 2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쓰겠다고 데려가려 해요. 그러니까 과부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냐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네에 가서 모든 그릇들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그릇의 기름을 빌려온 모든 그릇에 붓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모든 그릇이 다 찾아 이것 갖다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건 생활비로 쓰라고 합니다. 이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니까 그릇마다 가득 찾아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니?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쳤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조금 더 그릇을 많이 빌려왔으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제일로 큰 대형 그릇을 빌려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과부의 형편은 더 풍성해졌고 더 부유해졌고 더 넉넉해졌을 것이지요. 그러나 준비한 그릇, 빌려온 그릇 딱 그만큼만 찾아 기적은 멈추게 됐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한계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얄밉게도 얄궂게도 딱 맞게 그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은 항상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채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그 능력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비전의 가슴을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시지요? 지붕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 아시지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 아시지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기적의 주인공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천 명들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6장 2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6대4 계약 맺으면 되겠다. 7대3 맺어서 도시락 사업하면 되겠다. 이분을 임금으로 삼면 우리 문제 없겠다. 영광은 뒷전이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계산 속이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으십니까? 사업의 계획 때문에 주님을 찾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뒤로 미루세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이것을 행할 때에 그 다음 문제,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다시 바꿔서 순서를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1번, 나의 필요 2번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는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안 돼요. 2,000데나리온, 3,000데나리온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본 후에도 5,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면 7대3 계약 정확하겠다. 그래서 자기 입속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계산하고 현실에 집중할 때 진짜 주인공이 있었어요. 아무 계산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리면서 이거 얼만데, 이거 드리면 주님이 몇 배로 갚으시려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는 아무 계산, 아무 생각 그런 거 없이 그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미래를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드렸더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쓰신다 하는 드리는 기쁨을 알았어요. 드리다 드릴 것이 없어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드렸더니 엄청난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리더라. 이 은혜의 비밀을, 법칙을 알았어요.
이 아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 사람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번 배불리 먹고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장난감 자동차 안 빼앗기려고 붙잡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충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내 것으로 바꾸어서 다시 안겨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릴 수 있는 대로 크게 벌리세요. 채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만일 어떤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법칙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도 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 열어서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보좌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비춰 주를 자랑하는 영광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시 한번 손 높여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근 베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여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
사랑하는 성민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제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어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산하지 아니하는 믿음, 따지지 아니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배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시니 내 입을 크게 열며 그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눈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입을 크게 열어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주인공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성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